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창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휴거라는 영화를 함께 상영을 하고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휴거라는 영화를. 그러고 났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만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휴거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교회에 가서 매일 기도를 했어요. 좋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휴거라는 영화 때문에 조금 부작용도 있었지만 저에겐 좀 좋은 어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문자적으로 시대를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다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신학적인 이론도요,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옳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요, 종말을 생각하면 많이 두렵고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내가 두려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요, 요한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장 15절에 보면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옷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스도께로 옷을 입고 깨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자신의 옷을 깨끗이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음녀는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또 신앙을 타협하게 하고 미혹했던 그런 음녀인데요. 그 음녀가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괴롭히고 타협하게 하고 미혹하게 했던 그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함께 보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많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은 뭐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는 15절에 보면요, 열방과 백성과 무리와 방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많은 물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음녀는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 타락한 도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음녀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환상 가운데 본 음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3절에 보면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빛 짐승을요, 다음에서 보시면요, 그 짐승의 모습은 이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요, 그 짐승의 모습이 7머리와 10뿔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상한 짐승 위에 이 여자가 지금 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붉은빛이라는 것은, 붉은색은 사탄이나 용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또한 7머리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요한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9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머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가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7머리는 7산, 로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7머리는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 7명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7뿔은 무엇이냐? 7머리와는 다른 왕들인데 로마에게 협조를 하며 권력을 나누어 가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과 음녀는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을 타협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가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요,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부유했는데 그 부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어떤 일을 하려면요, 로마의 경제 체제를 따라야 했습니다. 이 로마의 경제 체제를 따르려면 길드라는 제도에 가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듯이 이 길드라는 제도는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숭배를 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조합을 만들고 경제 체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라오디아계 교회에게 너희가 로마와 권력을 함께 타협하면서 부를 축적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라오디게의 교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겉은 많이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상의 이 권력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형도를 향하여 자신들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떠날 것을 요용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요, 음녀의 모습을 아주 화려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사치스러운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겠는데, 그 음녀의 속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녀가 들고 있는 잔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의 잔에는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한 가증한 것을 그녀가 갖고 있고, 겉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성도들, 교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할게끔 조종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녀는요,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근데 이 여자가요,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기까지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음녀가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음녀는요, 그 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녀가 가했던 성도들의 이 압박과 핍박은요, 가히 너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했다는 것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음녀는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피 흘리며 죽기까지 괴롭히고 핍박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영적 함정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했던 이 짐승의 결말을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다보러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짐승과 10뿔은 결탁해서 누구와 싸우냐? 어린 양과 더불어 지금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됐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실 때 주님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도 함께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승리하며 이기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속에서 십자가가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국에 주님의 십자가가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의 방식은요, 강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권력,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에 승리하고 성도들도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요,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남겨져 있던 음료의 끝도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한때 이제 공동 운명체처럼 같이 움직이던 짐승과 음녀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불과 짐승이 결탁하고 누구를 이제 죽이느냐?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열불과 짐승이 결탁하여서 그 음녀를 없애게 만들고 그 음녀를 어떻게 배신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앞에서 연합했던 이 결탁은요, 연합은 쉽게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모든 일들, 악이 득세를 하지만 결국에 이 악이 서로 패망하게 되고 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짐승과 열불과 음녀가 모두 패망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는데 이것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뺏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고 서로 물고 뜯고 결국엔 패망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움직여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짐승과 뿔과 음녀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에는 어린 양 앞에서 패배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걸로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승리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가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은 고통을 받고 도리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심판하는 이런 현실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 우리 2장 3절 4절 말씀 하박국서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비록 더딜지라도 종말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어떠한 종말이냐? 성도가 승리하는 종말, 주님이 승리하는 종말, 어린 양이 승리하는 그 종말이 너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결국에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뢰함으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다리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종말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무엇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까?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30살 때 중국에 이제 처음으로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려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중국에 도착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꿨어요. 뭐냐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꿈에. 주님이 왔는데 제가 아까서 말했듯이 그 휴거의 영화처럼 제가 들림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들 나왔어요. 몇 명은 올라가고 몇 명은 남아있고. 근데 그 꿈을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3일을 연속 꿨어요. 근데 제가 꿈을 깨면서 어떻게 일어났냐면 울면서 일어났어요.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건 상관이 없지만 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제가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제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3일 동안 그 꿈을 꾸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서 처음에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잊었던 지켰던 그 믿음이 잘하고 오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도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냐면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나 하나님께 함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밥을 먹어도 됩니까? 주님, 제가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요? 아는 교회가 없으니까요. 어느 교회를 갈까요? 이리로 가면 될까요? 들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참 많이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런 때가 지금 다시 기억이 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앞에 나왔던 음료와 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편한 걸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따르고 내가 원하는 걸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물어봐야 돼요. 어떤 걸 물어봐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러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물음과 기도가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만약에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낙심될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겠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붙잡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붙잡을 말씀이 없으면요, 낙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유혹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으로부터 나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